지난주는 청여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사야 남선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순서가 많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강해하는데, 지난 시간은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열왕기상 강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있죠.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 이 아합과 유다 왕 그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 전쟁을 이제 그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게 되어지죠. 아람이 패하면서 이 아람 왕의 이 베나닷이 이제 붙잡히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 그 아람 왕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아합 왕에게 아람 왕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아람이 3년 동안 그 아합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은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제 그 아람 왕을 치려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합 왕 통치 기간에 3번의 전쟁을 해요. 3번의 전쟁. 아합 왕이 왕으로 북왕국을 다스린 지 그 기간 안에 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2번의 전쟁은 아람과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2번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환경,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었어요. 아람 왕을 대항할 만한 그러한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2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지만은, 이 전쟁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2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줘서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어떤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내 인생을 편들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문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작아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지금 편들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방이 왕이 되어서 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2번의 전쟁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람은 거대한 나라고 그에 비해 북왕국은 작은 나라예요. 병거나 군사력을 보면 도저히 자신의 전쟁에서 그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편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람 왕까지 사로잡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합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하신 것,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지 못하고 아합은 그 2번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아람과의 2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 그 전쟁의 승리를 아합은 자신의 실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착각이고 아합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편들어줘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는데 아합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이 잘못된 그러한 판단이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다는 거죠. 이제 3번째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근데 3번째 아람과의 전쟁을 오늘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구현이 되었어요. 3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구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아합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3년의 평화의 시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이 아합은 3년의 평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람을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과 이제 동맹을 해서 세력을 규합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지금 아람과의 또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이 아합은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합을 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 규합된 세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에 그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아합 왕이 받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이 전쟁을 치를 텐데 치르기 전에 이 전쟁을 치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아합이 동원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어떤 선지자이냐,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400명의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의 명령을 받고 모여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전쟁은 반드시 누가 이긴다? 아합 왕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한결같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한 선지자를 이제 그 지목을 해서 얘기하죠. 그 선지자가 오늘 어떤 선지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한 번도 자신에게 예언을 할 때 좋은 예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이 뭐예요? 자기에게 그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싫은 거예요. 항상 자신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을 했으니까 이 아합 왕 입장에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뜻을 묻자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부름을 받고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아합 왕의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왕이 물어봤더니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예언하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모든 선지자 400명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당신도 그렇게 왕 앞에서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왕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조롱하듯이 예언을 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실된 말이 아니었어요.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밧이 진실한 대답을 해달라. 진실한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만 나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만 나는 예언을 합니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오늘 21장 17절에 있어요. 22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목자가 되는 아방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방이 듣기 원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방에게 흉한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흉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이 그 예언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자기 흉한 예언을 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옥에 가둬버려요.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것이 바로 아방의 행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봉독한 29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아람 왕에게 돌려받기로 한 그 성읍을 돌려받지 못한 아방은 이제 그 빼앗기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 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길르앗 라못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아방의 취한 태도를 한번 봅시다. 그가 취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아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방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왕복을 입고 전쟁에 싸우게 되면 모든 적군의 목표가 누가 됩니까? 왕이 될 수, 자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방은 모든 적군의 목표가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이 유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변장을 하고 그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을 한참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병거의 주의관 30명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32명의 주의관들, 병거의 32명의 주의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다른 적군과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와 싸우라?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명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 특명을 내려준 거예요. 병거 32명의 주의관들에게 특명을 내린 거예요. 오직 다른 군사들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명의 주의관들이 아람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 누굴 찾기 시작을 해요?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왕복을 입은 왕이 타켓이 된 거야. 그래서 32명의 주의관이 병거를 모는 32명의 주의관들이 오직 목표물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복을 입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왕복을 누가 입었어요? 여호사밧.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벌였는데 아합이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복을 입은 자가 저기서 적군과 싸우는 것을 보고 모든 아람 왕 32명의 주의관들이 그 여호사밧을 아람 왕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 주의관들이 누굴 공격하기 시작을 해? 누굴 공격하기 시작해?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착각하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타켓이 된 거야. 타켓이 된 거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니까 오늘 성경 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3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예? 모든 타켓이 여호사밧에게 타켓을 돌리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뭐라고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해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왕복을 입었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찾는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33절 함께 있습니다.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들이 쫓다가 여호수아밧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다 라고 외치니까 그들이 쫓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간 거야. 돌아갔어요. 자, 아합이 왜 변장을 했어요? 아합이 왜 변장을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켓이 되는 것을 막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의 인간의 방법으로 꾀를 부려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타켓이 여호사밧 왕에게 돌아갔는데 결국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여호사밧을 쫓는 것을 그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보세요. 한 사람이 보세요. 무심코 뭘 던졌어요? 활을 당겨서 쏘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보세요, 이게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 쐈어요. 그런데 그 활을 당겨서 무심코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더니 누굴 맞힌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맞힌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하방. 아하방은 타켓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오늘 희한하게도 무심코 사람이 던진 그 화살에 누가 맞아? 누가 맞아? 아하방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화살. 성경 뭐라고? 무심코 던진. 그러니까 아하방을 죽이려고 목표로 해서 던진 활이 아니에요. 그를 타켓으로 던진 활이 아니에요. 쏘는 활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심코 잡아당겨서 던졌는데 누가 맞은 거야? 아하방이 맞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심코 사람이 던졌는데 아하방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야?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아방의 갑옷 슬기에 맞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무심코 던진 화살인데, 무심코 던진 화살이 하나님께서 아방을 맞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활을 맞았던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부상을 입은 거예요. 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이 어떻게 취하냐면, 그 병거를 모는 자 앞에, 모는 병거 안에 지금 누가 탄 거야? 아합왕이 탄 거예요. 병거 안에, 병거를 모는 그 안에 아합왕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무심코 던진 화살에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라? 나가게 하라. 이 전쟁터를 벗어나자고 얘기해서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활을 맞았어. 피가 흘리니까 자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피가 흘려 죽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피하자고, 이 병거를 먼저 가 전쟁터에 빨리 도망을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성경 봅시다. 그 다음 절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다는, 그 전쟁,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다는 거,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왕이 병거를 몰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다는 거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는지 병거를 몰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어서 활을 맞은 상태로 그 전쟁터 도망가지 못하고 병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왕이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붙들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 때까지 그 전쟁터에 붙들려 있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병간에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붙들려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처의 피가 뭐예요? 흘러 병거 바닥에 고여서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합왕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 아합왕이 죽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36절부터 읽읍시다. 해가 질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예언이 들어맞은 사건이야?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 목자 없는 양처럼 돌아올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목자는 누구야? 아합왕이야. 아합왕은 죽었고 양들은 흩어져서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 정확히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보세요. 왕의 시체를 메어다가 그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다가 왕의 시체, 아합왕의 시체를 묻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예? 그 병거를 가지고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그 병거를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거에는 뭐가 있어요? 아방이 활에 맞아서, 그 활에 맞아서 몸에서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흘러서 그 병거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거를 씻으러 사마리아 그 못에 내려갔는데 그 병거 안에 고여 있는 그 피를 누가 와? 개들이 와서 그 피를 어떻다? 혀로 핥았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기록된 얘기가 실현된 거예요. 자, 오늘 21장 보세요. 21장. 자, 21장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을 아방이 갖고자 원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뭐였어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이 아방의 제안을 받았어요. 돈으로 얼마든지 요구하면 돈을 줄 것이고 대토를 원하면 대토를 줄 것이다.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조상이 물려주신 땅인데 이 땅을 돈으로 팔 수도 없고 이것을 대토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이 아방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뜻에 응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심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서 왕이여 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에 보니까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나봇에게 찾아가서 그 포도원을 내가 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돈으로 값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땅이 있다면 다른 땅으로 대토 원한다면 대토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런 지하에 이 땅은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하지 못해서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장난을 쳐서 결국은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아멘. 나봇을 죽여요. 나봇을 죽여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봇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나봇이 어떻게 죽어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거짓 증인을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방에게 찾아가요. 아방에 찾아가서 아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방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찾아가서 말한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고, 내가 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아방의 죽음과 더불어 아합의 그 죄값을 이렇게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결국 무심코 던진 활인데, 이 무심코 던진 활은 아방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아방이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디셋 사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병거에 흘린 피를 누가 핥어? 정확하게 개가 핥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몇 번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아람과의 몇 번 전쟁 치른 거예요? 3번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3번의 전쟁을 치렀어요. 2번의 전쟁은 누가 승리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마지막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2번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누구의 실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편들어 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돼. 자, 그리고 2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 이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뭐냐면 아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방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왜 참고 기다리냐? 아방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2번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깨닫게 하기를, 돌이키기를.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 평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아합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무슨 준비를 했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힘을 규합해서 전쟁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 아합은 자신의 힘으로 빼앗긴 성읍을 되찾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편들어줘 자기 2번의 전쟁을 승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된 생각으로 3번째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22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었죠?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읽었어요? 29절에서 3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40절 아방이 죽을 때까지 40절까지 보면 여기에서 가장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자, 성경을 봐요. 성경을 달 보지 말고 성경을 봐요. 반복되어진 것.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건 반복되어진 게 아니죠. 사람 이름이 어떻게 반복되어졌다는 게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단어가 뭐예요? 자,
뭐? 놀이터? 뭐라고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 돌이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 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일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병거라는 단어예요. 병거라. 보세요. 자, 우리가 29절부터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렇게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주의간 32명에, 그의 병거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병거의 주의관들이, 병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어요? 35절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다음에 38절에 그 병거를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병거를 얘기해서 병거가 뭐예요? 전쟁에서 싸우는 마차, 전쟁에서 싸울 때 가장 필요한 마차.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병거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람왕이 아니라 아합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 아합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는 철저하게 뭐냐면 우상, 그리고 뭐요? 병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아합왕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왔던 아합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요. 아합이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평안을 이루게 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한 인간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돌이켜 깨우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합왕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뼈다귀 하나 남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기 시작한다면 한 번은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잘못하면 또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면 여러분은 여기 다 기부스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냐면 참고 기다리셔요. 믿으시면 아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아합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왕을 고쳐 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 응답을 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 가는 궁극적인 그가 가는 길에, 그들이 가는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왕기 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깨우쳐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고쳐서 하나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부름 앞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